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스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도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아버지 야곱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는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 그가 돌을 베개 삼고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잘 때에 그는요,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도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환영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그의 심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과 염소를 약대를 2대로 나누고 형에게 바칠 예물을 잘 준비하여 먼저 에스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복강 나루트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람과 밤새 실험을 하였는데 야곱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야곱은 그 상황에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달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고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속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남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축복을 받고 번이엘을 지날 때에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쩔뚝거렸지만 그의 앞에는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띄워 있습니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해가 떠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는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령에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의로운 해는요 여러분 악인과 여러분 악을 행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의로운 해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떠오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의 불로 그들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고기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말씀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서 이런 명령을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를 떠오르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겨우 내내 내렸던 눈이요, 여러분 녹고 있습니다. 겨우 내내 여러분 쌓여있던 눈이요 녹지를 않았는데 따뜻한 봄이 오니까 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심령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기도를 하신 장로님이나 오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대의 노래가요, 제 오늘 말씀과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내내 얼었던 모든 것들은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5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1절 이하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동네에서 여러분 백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받았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의로운 해가 떠오르며 이제 하나님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요, 첫 번째 우리는요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치료하는 강선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해는요,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의로운 해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기적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요,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원에 내리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도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둠에 여러분 거하면서 커튼을 쳐버리고 마음의 커튼을 쳐버리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아직까지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도 주님 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봄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실 것입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은 우리는 남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소곤소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건강하게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절을 읽을 테니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는요 그가요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서너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송아지가요 얼마나 뛰고 싶었는지 이 송아지를요 외양간에서 놓도록 했더니요 막 마당을 돌고 뛰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가 막 신이 나서 여러분 기쁘게 신나게 즐겁게 막 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코로나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행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4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은도 사도행전 여러분 3장 여러분 6절 이하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일으켜 줍니다. 그 사람이 일으킴을 받았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 여러분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명령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는 다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요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지나고 23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도 힘든 과거에 매여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해가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치료의 광선을 주님께서 비춰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